있는데요. 내가 만나면 참 저녁에 잠이 안 오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눈, 코, 귀, 입이 제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 어떻게라도 좀 하면 돈 같은 것으로 커버하면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 살아요. 근데 그 집은 식구가 5명이 사는데 남자 아들 셋이 집에서 자요.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잘 들어보셔야지 답이 나와요. 한쪽에 머리를 두고 3명이 못 자요. 2명은 이쪽에 머리를 둬야 되고 한 사람은 이쪽에 머리를 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직 안 떠오르면 오늘 계속 철야해요. 그러면 나와요. 어깨 3명이 부딪혀서 잘 수가 없어요. 방이 좁아서. 그렇게 자고 딸내미하고 엄마하고는 우리 교회 철야의 방으로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면 아침에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줘요. 그래서 기도 드리고 아침밥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오는데 새벽 4시가 되면 버스를 타고 아들내미 3명이 같이 입장을 해요. 그래야지 인생에 아침밥을 먹죠. 그리고 교회 버스 타고 아이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해요. 이름은 또 조금 촌스러워요. 옥자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불렀어요. 옥자야, 예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내가 차라리 눈을 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계 평화가 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옥자야, 예, 너도 시집 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인생을 포기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 가야지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보다 짝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셨대요. 그러면 내가 너하고 같이 중보기도 할 테니까 5가지만 신랑 조건 가지고 5가지 있어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그래요. 누가 목사고 누가 청년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얘기 좀 해라. 첫째 번은 뭐야? 그랬더니 첫째, 전라북도가 아닌 호남지방에서 제일로 잘 사는 갑부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래서 옥자야, 그건 주님도 힘드시겠다. 네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딱 하나밖에 없다. 찬송가 중에서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랬더니 2번째, 목사님 제가 키가 1m 50몇 밖에 안 돼요. 그래, 작게 보이더라. 제 신랑은 최하 1m 85에서 90. 옥자야, 너 그 목사도 75밖에 안 된다. 너 어떡하려고 그럴까?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도 없어요. 셋째, 저는 공부를 제대로 어려워서 못했어요. 최소한 박사, 외국의 인류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옥자야, 주님도 못 찾으시겠다. 내가 그랬어요. 넷째, 고생한 자기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 이상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대요. 그건 내가 통과를 시켰어요. 5번째, 내 신랑은 나와 결혼해서 죽는 날까지 절대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되고 오로지 나만. 옥자야, 너만 보다가는 나도 미치겠다. 그랬네요. 제가 그랬더니 쭉 울어요. 목사님 제가 미쳤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봐도 조금 미쳤다. 되겠냐? 울어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되잖아요. 다 처음 들었어요. 물론 성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두 군데 해야지 성형을 하지. 그래서 성형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무리다. 하나님이, 입 아프신 하나님이 어떻게 네 얼굴까지 다 고치시겠냐.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맡겨야죠. 그러고 난 뒤에 3개월이 흘렀네요. 그 옥자는 전주에 있는 조그마한 개인 병원 간호사로 있어요. 그 간호사도 무슨 간호사? 보조 간호사.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새가족 난예배를 드리고 새가족반이 있는데 새가족의 반이 모이면 제가 들어가서 남자들하고는 악수를 해요. 이렇게 악수를 하고 환영을 한다고 여자분들하고도 인사를 하는데 내가 봐도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없네요. 딱 보니까 키는 1m 90이요. 막 그때 당시에 무술을 발랐다. 괜찮은 남자예요. 아주 확실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나 강 목사입니다. 아,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목사님 5분만 면담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 방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제 방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방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고등부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제 방 줘버리고 주일학교 부족하다면 제 방 주고 전에 쓰던 내 방은 유치부 또 줬어요. 내가 말을 하면서 유치부가 부흥을 해야지 교회가 부흥을 한다. 유치부 둘로 나눠지면 내 방 써라. 그랬더니요 2달 만에 부흥을 해버렸어요. 내 방 주고 지금 나는 어디가 있냐? 지하실 저 끝방 비닐 장판 하나도 안 낸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 방 찾기 힘들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 방이 지하실에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만나뵙기 위해서 미리 교회 와서 다 확인했대요. 이 물건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 방에 오소 기다렸어요. 예배 드리고 제 방에 딱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친구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더니만 세면바닥인데 제 방이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앉아요. 목사님 축복받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나? 있습니다. 뭔가? 옥자씨를 사랑합니다. 그날 주님도 잠시 졸도 오셨대요. 우리 교회는 옥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옥자 그러면 고사동에 있는 전일렉 예 저희 아버님 회사가 바로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자네 아버지 회사라니 그 지역은 버스 회사 하나 있잖아. 지금 전라도에서 제일 높은 버스 아주 유명한 우리 전라도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자기 개인 버스만 100대가 넘어요. 아니 자네가 왜 거기에 있나? 뭘로 있나? 저희 아버님이 그 회사 회장님이시고 제가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 자네가? 예. 그래. 그럼 장차 후계자네. 저는 후계자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네. 이거 날이 갈수록 옥자하고 멀어져요. 지금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실무가 필요해서 자기 회사 기술직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대요. 밑에 사람을 알아야 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아 괜찮아요. 옥자한테만 안 어울려서 그렇지. 그래 참 훌륭하다. 어떻게 사랑하나. 근데요 목사님 옥자씨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옥자야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만나야지. 목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번 집회를 가면은 목요일 날 돌아오니까 목요일 날 저녁 식사 같이 한번 할까? 예 목사님. 장소도 목사님이 정해 주시고요. 단 조건은 옥자씨를 좀 데리고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참 약속을 하고 돌려보내고 옥자를 불렀네요. 차라리 그날 안 만나는 것이 나한테는 좋을 뻔했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더 이상해요. 옥자야 너 사랑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근데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님 그 남자가 저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데 저하고는 간격이 너무 멀어서 제가 마음을 열 수 없어서 이렇게 울어요. 그래 그 남자가 혹시 그 남자 오늘 우리 교회 나왔어요. 아버지 장로님이시라며. 오늘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요 제가 끝까지 모른 척 했어요. 잡지그랬냐. 근데 다 집어치고 그 남자가 너한테 꼭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목요일날 밥 한 끼 먹자. 우리 교인이 하는 집 어디 있잖아. 너희 집 가게 옆에. 예.
같이 가자. 저 그러면 병원에서 아니 너 혼자 가면 안 돼. 나하고 같이 가.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점 에베네셀이라는 음식점에 전화를 했어요. 유집사, 왜 목사님? 나 목요일 날 6시경쯤 예약 좀 하자. 예, 목사님 몇 분이 오시는 거예요? 3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방으로 해야 된다. 예, 조건은 하나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방을 어둡게 만들어라. 밝으면 깨진다. 밝으면 망한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누구 비밀스러운 사람 내가 가니까 그런 건 너는 묻지를 말고 일단 어둡게 만들었는데 가운데 불을 켜지 말고 뒤쪽으로 켜야지. 밝은 면이 얼굴에 나타나면 깨진다 그랬더니 내가 옥자하고 같이 가니까 카운터에서 그 남자가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운 방을 했냐고. 들어와, 내가 계약했어. 옥자는 어느 쪽으로 앉혔냐? 불이 켜있는 뒤쪽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어두울 얼굴은 전혀 안 보여요. 어두울 때는 다 예뻐요. 음식을 시켰어요. 시키고 얘기 조금 하다가 자기들 빨리 음식 시켜 그랬더니 이 남자가 계산 다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 여집에서 음식이 이거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저기 옥자씨는 제가 시켜놨는데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짝 가격을 봤더니 나보다 4,000원이나 비싸요. 밥을 먹는데 몇 숟갈 먹었는데 제 귀에 누구 소린가 모르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강 목사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너만 빠져나가거라. 나가거라. 그래서 그 맛있는 거 놓고 나왔어요. 너무 섭섭한 것은 나와도 1시간이 지나도 찾지를 않네요. 핸드폰이 고장났는가 계속 때려봐도 핸드폰은 요 속에 있는데 울리질 않아요. 집에 왔어요. 쫄딱 굶었어요. 저는 밤 10시 반 11시가 돼도 소식이 없어요. 이거 싸움 났나? 그래서 내가 마감 시간인데 에베네셀로 전화, 유집사 나 이제 나왔는데 혹시 옥자? 예 옥자. 밥 잘 먹고 나갔는데요. 나한테 어떻게 나가대? 목사님 둘이 연인이세요? 그거 나도 모르겠다. 그랬더니요, 옥자씨가요 그 남자 팔을 끼고 나갔어요. 이렇게 빨리 됐냐? 그랬더니요, 그 남자도 알아요. 에베네셀에서 그쪽이 그 버스에서 부회장이잖아요. 옥자씨 이거 안 될 텐데요. 그 말은 아직 하지 마라. 밤 11시 20분 땡똥 해서 나갔더니 둘이 와 서 있어요. 2번 보니까 조금 어울리는 거 할 때 어디 다녀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 잡으려고 왔대요. 주례는 목사님이 오셔야 된대요. 방에 들어와서 얘기 좀 하고 그랬더니 언제? 야 늦게 하면은 옥자가 손해나잖아요. 마음 먹었을 때 빨리 해야죠. 3주 후에 하자. 그냥 약혼식 할래? 남자, 목사님 약혼식 필요 없습니다. 평생 살아야 할 텐데 약혼식 날은 목사님이 정해주시면 저희들 직장 마치고 와서 교회에서 밤새껏 기도 하나님께 하는 날로 잡겠습니다. 멋있어요. 남자가 결혼식 하는데 신경 썼어요. 왜냐면 남자는 1m 90인데 여자가 1m 52니까 같이 쓰면은 애기 데리고 온 줄로 알 것 같아서 내가 주례하는 데다가 다 만들어 놓고 신부 입장을 딱 하면은 그때는 신부를 보는 거지 여기를 안 보거든요. 상자가 줄로 해서 당겨서 이렇게 와가지고 옥자가 위에 오면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귀가 갖게 해놨어요. 결혼식 마쳤어요. 여행 다녀온대요. 근데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옥자씨가요 너도 옥자 하지 마라 이제 신부라고 그래. 그랬더니 부회장님은 각시로 바꿔줬다. 신랑하고 같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행을 안 갔어요. 그리고 강단에 뭘 올려 놓았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쫓아올라 교회 갔어요. 제가 둘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남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울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옥자는 조금 우려야 되겠죠.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신혼여행비 1억 후에 다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빚 있는 건축 헌금으로 1억을 드려옵나니 주님 예쁘게 받아주세요.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부모를 만났어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그래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니 기우라 목사님한테 들켰으니까 목사님 내일 시간을 5분만 주시래요. 그래 시간 줄게. 교회 오니까 와 있어요 벌써. 왜 그래? 목사님 저희들 요 앞에 잠시 좀 가시죠. 우리 교회 옆이 흥건 아파트라고 전주에서는 고급 아파트예요. 저를 글로 데리고 가요. 왜 여기 뭐 있나? 3층이에요. 302호실은 자기들 집이래요. 301호실이 비었어요. 참 좋아요. 여기는 왜 만들었어? 그랬더니 신랑 우리 옥자씨를 오늘까지 키워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어머님 은혜 감사해서 제가 옥자씨의 어머니와 그 식구를 이 집에서 모시고 싶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옥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얘기했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네가 못하니까 성령님이 다 하셨다. 그 날부터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첫째 주일은 무조건 교역자 부부 전부 우리 교회 교역자 부부를 초청을 하면 한 30명이 넘어요. 자기 집에 초청 저녁에 딱 해요. 남자가 앞치마 딱 메고요. 반찬은 고기 하나 굽고 반찬 몇 개 놓고 그 다음 국 놓고 그거 맛있게 먹는 거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너무 수고하시는데 저는 할 일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꼭 봉투 하나씩을 교역자들에게 다 줘요. 교통비, 기름 다 교회에서 다 내주고 도서비 교회에서 나가는 줄 알지만 기름 드시고요. 책 더 읽으셔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세요. 나는 좀 서운한 게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역자 회의 소집한다 그러면 꼭 한두 명은 급한 일이 있어 가는데 그날은 결석하는 교역자가 한 명이 없네. 속보여. 속보여.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찬양대가 5개예요. 다 불러버리면 찬양대들은 노래를 하기 때문에 다 먹는 은사가 있어요. 아무것이나 다. 3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자기 집 2칸 열어서 식사 대접해요. 셋째 주는 교육부 교사들 전부 대접하고요. 넷째 주는 목장 식구들 대접하고요. 이 전도회 식구들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은 그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놈이 장자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 결혼했는데 자기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결혼 안 한다고 기다리더니 그래서 내가 어머님 도대체 왜 저 신랑이 어떻게 이 여자를 알았대요? 아빠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버스회사 회장이신데 주사 증후군이 있어요. 주사. 그것도 은혜요. 주사를 아무한테나 못 맞아요. 엉덩이에 주사가 들어가면 조금만 무리가 되고 힘이 되면 주사 바늘이 부러져 가지고 3번 수술했어요. 자기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있는데 서울 병원으로 전출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아버지가 주사를 못 맞고 몸이 계속 아파지니까 하루는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회사 앞에 있는 조그만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 병원 이름이 전일내과예요. 그날 간호사 3명 중에서 2명이 쉬고 보조 간호사만 남았어요. 보조 간호사가 남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옥자는 주사를 그렇게 잘 놓는 은사를 받았어요. 앉아 있는데 회장님이 오시니까 그냥 옥자가 한다는 말이 회장님이 아니라 연세 많으신 아버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첫날 시아버지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야야야, 주사 잘 놓아. 나 주사 잘못 맞으면 죽는다. 나 어쩔 수 없이 왔다. 이 옥자말, 아버님 주사 제가 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놓으면요, 하나님이 절 보고 주사 때문에 무리된 적은 간호사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요, 기도하면서 회장님 병 알고 있으니까 제가 놓아드릴게요. 이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회장님이 침대에 누우신 거예요. 참, 역사는 알 수가 없죠. 옥자는 시아버지 만날 첫째 날 시아버지의 히프를 봐버린 거예요. 야야야야야, 잘 놓아야 돼. 아버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난로를 갖다 놓더니 난로에다 손을 얹히더래요. 자기 손을 간호사가. 주사는 바늘하고 아버님 여기 하고 그 다음 제 손하고가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거 내가 한번 알아볼 문제예요. 그러더니 손으로 마사지를 하더래요. 자기 맨손으로. 그래서 저기 어느 시간까지 있냐면은요, 아버님 체온과 제 체온이 같아야 되고 주사 바늘이 같아야 됩니다.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잘만 놓아라, 잘만 놓아. 그러면 안 된다. 좀 있으니까 아버님 옷 입으세요. 주사 다 놓았어요. 아버지가 기절 초포. 야, 어떻게 놨냐? 보세요, 이 약 다 놓았잖아요. 야, 너 세계에서 주사 제일 잘 놓는 사람이다. 그러고 아버지가 그 간호사 얼굴을 봤더니 예뻐졌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참 착하고 귀하다. 너 어렵다는 네 말 그대로. 네 어려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 돈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아들한테는 필요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할머니도 나도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까지 데리고 가서 다 구경시켰더니 전라도 말로 참 참하다, 참 착하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있는 병을 아들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이렇게 간호사가 그렇게 귀엽고 예쁘고, 그렇죠. 1m 90한테 1m 52는 예쁘고 귀엽죠. 그렇게 주사를 잘 놓고 그러니까 아들도 듣고 있다. 저 얼마나 이뻐서 그런가. 그러고선 병원을 간 거예요. 똑같이 아드님한테 부회장님 제가 주사를 잘 놓아드릴게요. 기도를. 이 부회장은 그 옥자를 만난 첫날 자기 엉덩이를 다 박혀버린 거예요. 주사를 그렇게 잘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귀엽게 생겼더래요. 여러분, 내 얼굴이 어떻다 아무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 눈만 하나님이 조금 삐게 만들어 놔버리면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괜히 화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눈 좀 바꾸자 그러면 조그만 눈도 예쁘게 보이고 키도 크게 보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대 둘째, 셋째, 넷째. 전라도는 이상하게 남자 낳기를 좋아해요. 다 결혼을 해가지고 딸 6이래요. 드디어 옥자가 입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라를 낳았어요. 한꺼번에 2명 낳아버렸어요. 남자가 없는 집안에 아들 2을 낳아주니까 어머니가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집으로 출근해요. 내가 아기 다 봐주마.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일을 주십시오. 너 일하려고 그러나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근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조그만 창고 하나를 주시죠. 왜 자네 뭘 가지고 오는 것이 있나? 제 기도하고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반사로 됐다고 임명도 하지 마시고 인정만 해주시고, 창고는 제가 쓸 수 있도록 방이 있어야지요. 줄 곳은 내 방밖에 없어. 여기 가져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 사무장이 쫓아오더니 추럭이 들어왔대요. 웬 추럭이냐고 했더니요, 고급 나이키 월드컵 신발 2추럭이 교회로 들어왔대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거기다 주일학생들의 신발을 300, 400컵을 딱 넣어놓고, 이 부부가 뭐라느냐, 주일학생들이 교회 오면은 신발 한 짝 천이 집어던지기 난리잖아요. 그리고 빨질 않아서 냄새나고 헤어진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을 딱 맞는 신발로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신발을 바꿔주고 그 안에 편지를 써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보배로운 학생, 이 신발 신고 꼭 교회 나와서 빠지지 말고 교회 나와서 복덩이 되십시오. 내가요, 그 청년, 그 남자를 옥자 서방을 불렀어요. 무리잖아. 신발 때문에 나오는 애들이 많아. 사실은 신발 때문에 나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빠져요. 그리고 지 친구를 또 보내고.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청년들한테, 목사님,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저는 노름을 않거든요. 버스 회사는 술하고 노름 빼놓으면 없습니다. 제가 백허리의 신발을 투자해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목사보다 낫다. 네가 목사해라. 그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하네. 옥자하고 둘이. 교회 이웃사랑 봉사회에 한 달에 500만 원 딱 내놔버리지. 노인대학에다 300만 원 내놓지. 무리 아니냐 그랬더니 자긴 괜찮대요. 10의 2를 드려요. 10의 2를. 목사님, 제가요 밥 걱정 하나도 없고 밥저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지 노름해가지고 망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참 훌륭해요.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는데 제가 집회를 토요일 날 있어서 늦게 돌아와서 교회 제 방으로 와서 그때 9시가 넘었는데 불을 켜고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옥자요. 참고적으로 제 방 관리는 옥자 집사가 해요. 냉장고 다른 사람 손도 못 대고 하고 그냥 아무도 못 들어와요. 지가 다 한대요. 목사님, 저 옥자입니다. 웬일에 이렇게 밤 늦었는데? 신랑이요 꼭 출장 가려면 저를 데리고 가요. 그 왜 그런데? 그랬더니 제가 예쁘고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질투심 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도 일주간 교회를 비워서 방 깨끗하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냥 집에 가서 피곤할 테니까 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1분만 빼면 어때요? 그래, 들어와라. 기도받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앉은 지는 3년 됐네요. 3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얼굴을 보니까 눈, 코, 귀, 입이 다 제 위치로 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돈 있으니까 성형했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옥자야, 예 목사님, 내가 너보고 그 전에 부탁했잖아. 이름 좀 바꿔볼 수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옥자가 제가 이름 좀 바꾸는 것이 어떻냐고. 어디 부흥에 가서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이름이 옥자. 그럼 얼마나 촌스럽냐. 여기 혹시 옥자 집사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전주 옥자니까. 그랬더니 옥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름 바꾸면 하나님이 혼동 오시니까 그냥 가만두래요. 그러면서 나르고 혹시 이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어요? 생각한 것이 있어야죠. 뒤집자 이름을 차오기로. 지금 우리 교회 보배예요. 필리핀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집에서 교회 3개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 제가 작년에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집에 다 채우고, 세상에 필리핀 목사님 내외가 떠나질 못해요. 구두 좋은 것 줬지. 나도 없는
백을 주니까 막 이 필리핀 목사 사모가 좋아가지고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만 하고 다녀요. 나중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가기 싫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걱정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숙소 있으니까 다 해가지고 하고. 지금 전라북도 버스 회사가 다 뒤집어지고 노조 일어나도 그 회사는 노조가 안 일어나요.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부족한 종이 가서 예배 인도해요. 회장이 제일 앞자리 무릎 딱 꿇고 앉았어요. 지금은 옥자가 변했어요. 부회장 각시가 아니라 무슨 각시가 쪄요. 회장님 각시가 됐어요. 이 옥자 그 바쁜 때도 회사 가서 가장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반찬 해가지고 와서 주고 그러니까 그 회사는 노조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전부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 잊지 마요. 따라서 하실까요?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기억나죠? 엿장수 동네 와서 짝짝짝짝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엿장수 왔어요. 헌옷 고무시 떨어진 것, 빈병 찌그러진 양재기 깨진 그릇 머리카락 여서로 받고 줘요 그러면요 동네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깨진 거 다 갖다 주면은 엿주면 먹어요. 아주머니들은 그 정도가 아니죠. 비누 성냥 그런 것으로 바꿔가고. 나는 부러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못 가게 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안 계시는 시간에 살짝 그릇 있는 데를, 나는 그 노란색 그릇이 비싼 녹그릇인 줄 몰랐어요. 이걸 푸대에다 다 담아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저분이 은수전 줄 모르고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연탄 집게도 새거, 냄비도 새로 산 거 3개. 이것을 새 포대를 가지고 엿장수한테 갔더니 보더니 엿 다 가져가 버리래요. 자기 그거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나는 또 이거 엿 그릇만 가지고 오는 줄 알고 우리 집 앞에다 끓여 놓고 그거 가지고 그 아저씨가 어저께까지도 안 나타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밥을 풀려고 보니까 밥그릇이 하나도 없네. 수저도 올라가 보니까 수저가 하나도 없네요. 희만아, 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희만이밖에 없거든요. 너 이거 어디다 뒀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멍청한 놈아, 저녁에 저 새벽 1시쯤 너를 깨워요. 희만아 나와라. 예.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집게가 없다. 네 손으로 갈아라 이 자식아, 이 멍청한 놈아. 여러분, 엿장수는요 달콤한 엿을 먹기를 원하면 가져가야 할 물건이 꼭 있어야 돼요. 헌신발, 깨진 양품, 그릇, 헌옷, 머리카락, 요걸 가지고 가면은 한 것을 가지고 가면 새 것, 못 쓰는 것을 가지고 가면은 달콤한 것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못하는 것이냐? 내 죄, 내 추한 것, 내 약한 것, 내 병 가지고 여기 오면 주님이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얼굴 보니까 다 가지고 왔어.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의인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왔어요. 옥자처럼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로 바꿔주시고, 병든 자는 건강한 자로 바꾸어 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찬송과 기도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 제목밖에 없는 애통을 가지고 나온 자여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족을 얻으십시오.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몸뚱어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가신 곳이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요? 그들은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의로움으로 꽉 찼고 교만으로 꽉 찼어요.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여러분 다 오늘 여기다가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리시면 돼요. 길갈이라는 단어가 지역이 있잖아요.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굴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굴려버린다.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적에 내 가지고 있는 고통, 염려 전부를 주님 앞에 다 굴려버려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길갈. 우리 옆에 분하고 이거 한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게 좀 해요. 길갈. 그러고 한번 딱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이고 그렇게 길갈해가지고 굴러가겠어요. 다시 시작. 길갈. 할렐루야. 내 가지고 있는 병대, 고통대, 눈물 하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게 굴려버리라. 내가 그 네 짐을 짊어지고 너에게 편안을 주리라. 그곳이 어디냐? 병원이 아니에요. 청와대가 아니에요. 국회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십자가의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대해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교회는 내 족보를 바꿔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은 성공자로. 오늘 기도 제목에다 하나를 넣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생각이 안 떠오르면 옥자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게 옥자예요. 그냥 다 쏟아 붓고 다니고 다 이게 기쁨이 돼요. 이게 기쁨이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내 외로움을, 내 절망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로 세운 교회를 다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보험금까지 자기들이 타가고 그렇게 핍박을 하더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자의 하나님이지, 교회를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지, 교회를 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4,000명 성도가 다 나가버리고 27명 남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절 보고 마지막 유언이라고 네가 목사를 해야 된대요. 목사하기 싫어서 46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도망다녔던 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님은 중풍으로 떨어지셨죠. 우리 어머님은 심장 판막 때문에 고생하시게 됐죠. 우리 어머님도 네가 목사해야 된다. 내가 목사할 줄 알았으면 좀 새벽기도도 좀 나가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랬을 텐데, 나는 장로 12년 동안 하면서 새벽기도는 딱 2번 나갔지. 한 번은 이 암흑의 목사님이라고 저 기도원 얼마나 욕을 잘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시더니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강도 생활로 오시더니 장로 새끼들 다 일어나래요. 내가 그때 장로 새끼요, 나 칭찬 받는 줄 알고 이 딱이 났더니 그대로 서 있어 이 새끼들아. 이 큰일 난 거예요. 그 양반은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가만히 서 있었더니 요 중에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놈의 새끼들 그대로 서 있고, 나온 놈들만 앉아. 참고적으로 나 혼자 새벽기도를 안 나가면 내가 얼마나 교인들한테 존경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집에 모아놓고 3일 동안 세미나 했어요. 새벽기도를 꼭 드려야 되는가, 주님도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 꼭 갈 필요 없다. 새벽기도만 기도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집에서 해도 받으신다 그랬더니요, 우리 장로 12명이 자기 생애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대요. 아무도 못 나갔어요. 아무도. 그래 내가 또 투표에는 장로가 당선이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저기 내일 하루라도 장로 받는 사람은 새벽기도를 나와야 덕이 되겠다고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갔네요. 우리 아버지가 출석 부른다고 하더니 출석을 안 불러버리고, 그 이 목사님도 출석을 안 불러버리고, 그날 밤에 우리 장로 12명이 우리 집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강 장로가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밤을 지새져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잠 안 오게 하는 것은 고수도밖에 없더라고요. 때려. 고수도 또 안 되더라고요. 2시가 넘으니까 계속 눈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오징어를 먹자고. 그때는 라면도 없던 시대예요. 먹자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새벽교대를 나갔네요. 우리 보는 사람마다 장로님 웬일이세요? 어떻게 창피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도 졸도를 해버리셨으면 야단친다는 목사님이 출석 부른다고 그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날 그랬거든요. 장로 놈의 새끼들 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너희 집 가가지고 내가 불 확 질러버리고 간다고. 불을 질러도 목사가 복음을 가지고 질린 것이니까 그 목사를 고발하는 놈은 지옥 탁실로 간대요. 그때 우리 집이 지하 1층에다가 지상 2층이었고 괜찮게 살았어요. 이것이 없어지고 생각하니까 난리가 나버렸네요. 그랬다. 저도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다시 목회를 하려니까, 교회를 세우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남은 27명이 전부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저 그때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분들의 기도 영 좀 나한테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녁에 잠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좀 교인들, 괜찮아, 죄인들이 기도하는 거지 의인은 별로. 하나님이 내가 의인이 아니면 목사를 시켰겠냐고. 그래도 궁금해서 나갔더니요, 할렐루야, 누가 그래 우리 목사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다 기도하는데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기도 소리가 다 틀리는데 하나는 동일됐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봐도 당신들이 불쌍한데 주님 보시기에 당신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 오시더니 한 번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대요. 나는 기도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듣고 싶었어요. 도대체 누가 불쌍한가. 우리 교인들이 전부 아버지, 우리 강림한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부 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땅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이구나. 그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 27명 남은 교회는 그 전에 무너지고 빼앗긴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줄을 우리 모릅니다. 아브라함 우상 택배 아니에요. 택배. 제가 아브라함 형님한테 전화해봤어요. 도대체 형님 직업은 왜 없냐고.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데 내가 그걸 배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택배 원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성님이. 그래요? 참 나 좋은 거 배웠네요. 그래서 내가 전라북도에서 방송을 하면서 우상 택배 원조 아브라함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빗발치고 어떤 목사님은 날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함부로 하냐고, 언제 택배라는 말이 써있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나는 형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형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39국에 2766으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참 재밌어. 일주일에 전화가 계속 안 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 내가 그랬어요. 39국 맞지? 예. 2766 39 27 구약 성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에다 그랬더니 진즉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목사님한테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빠가 만든 우상단지를 옆집에 전달하면은 옆집도 망하고 그 옆집도 망하고 아브라함도 망하고, 서대문으로 가면은 서대문이 망하고,
동대문으로 가면 동대문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저주의 택배를 하지 말고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지니 너는 저주의 택배가 되지 말고 축복의 택배가 되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택배, 우리 할아버지가 택배니까 우리도 팔자가 택배예요. 축복의 택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이름 자체가 도둑놈 아니요, 도둑놈. 도둑놈, 얼마나 도둑놈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 좀 돌봐주십시오.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속이다가. 얼마나 도둑놈이면 아버지가 이름을 도둑놈이라고 지었겠어요. 다 속여먹고 결국은 도망갔잖아요. 죽임이 당할까 봐서. 하루에 몇 킬로를 갔냐? 100km를 걸어갔어요. 100km를.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도망가는 것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사자한테 물려 죽어버리자 해라 모르겠다. 그리고 길바닥에 누웠는데 그 땅의 이름이 루스였어요. 루스는 쓰레기장, 버려진 땅이에요. 이제 죽으려면 죽어라. 나 그 이상 못 가겠다. 그리고 누웠을 때 그를 도둑놈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 할아버지오고 너가 아버지한테 약속했잖아. 버리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돌아서 올 때까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올 때까지 예언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리라. 단 하나 조건, 그게 뭐예요? 여기 돌아오면은 네가 여기에 돌단을 세우고 여기에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 땅을 무엇으로 바꿔주었어요? 벳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벳, 집이에요. 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21년 동안 작살나고 왔어요. 야곱 다 뺏기고. 그 의역책을 보니까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잖아요. 라반이라는 원래 뜻은 더도둑놈이라는 뜻이래요. 야곱이 도둑놈이 피해서 어디로 갔냐? 더도둑놈한테 간 거예요. 그거 꼭 누구 닮았냐? 지금 웃는 분들 닮았고 나 닮았어. 우리가 꼭 찾아간다고 더도둑놈 찾아가요. 더도둑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어요. 영국의 군인들이 승리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대왕이 그 환영식에 참석을 했어요. 군대를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 팍 박수를 치는데 마지막 부대가 딱 들어오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뜨문 밑으로 걸어왔어요. 사람들이 왕이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야죠. 다 일어나야죠. 다 일어나야죠. 그분이 밑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군인들이 오는 그 길 한가운데로 딱 들어가요. 마지막 부대가 뭐냐? 전쟁터에 나가서 손 잃어버린 자, 발 잃어버린 자, 상용사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그 철름철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누운 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자베스 대왕이 거기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영국은 존재할 수 있었고, 당신들이 있었기에 나 여왕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인사를 받으십시오. 대왕 여왕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위 용사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큰 절을 드렸는데, 놀라운 사실, 그 다음날 왕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고 영국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 여왕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나도 상위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심판, 이 땅의 심판은 다 엉터리요. 다 엉터리요. 죄인이 안 죄인이고 안 죄인이 죄인이고 진짜 도둑놈이 이게 라반이가 그냥 재판장을 다 하고 앉아 있고 도둑놈이 도둑놈만 났으니 어떻게 될 거요? 어떻게 될 거요? 우리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내가 너한테 줬지. 예, 제 운명을 바꾸신 주님, 내 자녀의 삶을 바꾸신 주님,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냐? 혹시 나 때문에 상처난 곳이 있냐? 그때 긁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때 상처 아무것도 없을 때 부끄러운 천국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내 모습이라면, 한 여인이,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 앞에 끌려왔던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죽어야 돼요. 과거에도 죽었어요. 엊그저께도 죽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이스라엘은 돌로 때려 죽여요.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네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속으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야, 현장만 아니어도 내가 어떻게 봐달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재수 없이 현장에서 잡혔냐? 아이고 참 속상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땅바닥에 앉으셨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성경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잘못 해석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앞에서 돌 들고 있는 사람 이름 딱 쓰고 몇 년 전, 몇 월 며칠 무슨 도둑질, 뒤에서 또 들고 있는 사람 너 강희만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죄 어디에서, 거기 돌 들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목을 이름으로 딱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쓴 글씨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와 그 여인이 묻힐 돌무덤은 빈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죽어야 되니까 울어요.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를 좀 빌리신 것 같아요. 여자여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그 여인이 봤더니 주님 한 분 남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니 죄를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깨뜨리고 머리카락을 풀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옥합이 더 큰 거 있었으면 더 큰 거 깨뜨렸을 거예요. 왜? 돈 벌려고 몸을 팔았어요. 돈 벌려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 영원히 주님의 지옥에 남는 사람이 되었고, 네가 그 여인에게 버려지고 죽어야 이러니까 네가 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나의 친구이구나. 오늘따라 마음이 그래,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뭐가 있는가, 은혜를 받은 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고, 저도 한 열 몇 번 죽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살려줄 때마다 제가 그 전날까지 뭐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명 다 바치고 이 목숨 다 바치고 이 정성 다 바치고 돈 다 바치고 주님만을. 나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합심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틀만 참아달라고. 왜?
우리가 아직 회개를 못한 것이 있고 못 갚은 것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 거기 될 수 있겠어요? 나 요 속으로 들어가 못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이 오셔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 이틀만 잡아주세요. 이틀 지나면 또 변질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약함, 병, 고통, 염려를 그리스도의 보혈, 최고의 약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바꿔주시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십자가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지치고 믿을 것 하나도 없지 않냐. 네 질병, 염려, 고통, 두려움, 원수, 약함, 그 다음 고통, 상처, 길갈 십자가의 교회로 와서 내게 굴려버려라. 내게 굴려버려라. 내가 내 짐을 가볍게 하리라. 너뿐이 아니라 네 자손들, 후손들, 한국민족 전부가 십자가의 교회 앞에 와서 길갈 우리의 고통을 주님에게 굴려버려라.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의 교회에서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작은 정성 하나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교회에 동참해야 되겠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 우리가 찢겨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쓸 적에는 자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주님 앞에 정말 이 은혜를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정말 이 역사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굴려 보내는 인사를 해야 돼. 자꾸 연습을 해야지 잘 굴러가요. 뭐라고 하시는 건 알겠죠? 길갈 그러면 됐는데 적당히 굴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살짝 하시고, 안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하시고, 굴러가라 내 고통은 주님께 다 드린다라는 사람은 그냥 손이 아플 정도로 길갈 한번 하는 것입니다. 손 좀 풀고 준비하시고 시작! 길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니까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손이 아팠겠어요. 손을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쑥스러우니까 길갈 하셨던 분에게 우리 같이 보내자는 것이, 내 짐 당신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셔야 돼요. 아주 은혜스럽게 하고 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시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